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의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아멘. 이 새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오늘 49장에 나오는데 먼저 암몬 족속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암몬 족속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몰렉, 말감이라고도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모압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민족입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뿌리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3절에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의 대열에 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 족속 두 민족이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했던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때가 끝나서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의 칼을 드신 겁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9장 2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라빠는 암몬 족속의 수도입니다. 그럼 이 수도가 폐허가 된다는 얘기는 그 암몬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작 그들이 심판했던, 그들이 쳤던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던, 심판받았던, 하나님의 회초리로 잠깐 쓰임받았던 그들은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회초리에 잠깐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권면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자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겸손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크리스찬에게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암몬 족속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자, 보십시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말감은 사람이 아니죠. 아몬 족속의 우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압 족속 심판하실 때, 모압의 우상 그모스 심판하실 때 똑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모스와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은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러면 이 말이 아닙니까? 모압 족속의 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지금 암몬의 우상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양 행세하던 그 거짓을 이제는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앞으로도 올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짓 것들을 다 멸하실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정도쯤이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빈틈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아시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믿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으시고 멀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 주실 때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보려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벌은 3, 4대까지, 축복은 천대까지. 무슨 말입니까? 죄는 미워하셔서 벌하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잘 믿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사시면 그 하나님의 하늘 축복은 임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를 성도님들, 질투하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기쁘게 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질적인 조상입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은 한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되기를 바랬던 족속 중에 하나가 에돔 족속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보시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옵니다. 우리 49장 16절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실제로 유대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머릿속에 금방 들어왔을 겁니다. 에돔 족속이 어디서 사는지를 아니까. 에돔 족속은 실제로 바위에 구멍을 뚫고 집을 뚫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돔 족속에 사는 지역이 바위 지역입니다. 요르단 성지순례에 가보면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위를 뚫고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쯤 되면, 해가 뜰 때나 질 때쯤 되면 붉게 물든 바위를 보게 됩니다. 에돔이란 뜻이 붉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 오늘 말씀에 바위 틈에 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의 침입에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침략을 덜 받았죠. 그래서 또 자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자만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보세요.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6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 여호와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사람은 끌어내리지 못하겠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끌어낼 수 있다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나를 끌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너질 자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확신한 심판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받는 에돔 족속에도 은혜 베푸십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쭉 흐르는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너희가 보호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고아, 과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나그네들. 여기서 나그네 나오지 않지만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 주시는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 하나님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외를 두신 경우가 있습니다. 모압 족속 중에, 여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옵니까? 룻 아닙니까? 룻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과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흐릅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도 온 겁니다. 믿습니까? 신약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걸 탕감해 주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 보혈로 구해줬는데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불쌍히 여김받아 십자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나 또한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거저받은 은혜 우리도 거저 흘려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았듯이 그 은혜 또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고 그저 다 품어주고 이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여 또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